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세요? 네, 더 큰 소리로 예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목회자로서 솔직히 고백하면 성경에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활에 대한 설교나 또 강의를 하게 될 때 사실상 너무나 성도님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주제 같아 보여서 어,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부활 신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부활이 참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알겠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은 진정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가 진정 매일매일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패배하자 끊임없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두 가지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께 완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들이 알려져 있고 또 그들이 직접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스파이를 보냅니다. 이게 정탐들이라는 건 스파이거든요. 여기서 엿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이 딱 걸리기만 해봐 이러면서 벼르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냥꾼들이 덫을 놓고 덫에 동물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 표현이 바로 엿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먼저 예수님께 21절에 보시면 칭찬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껏 띄워주죠. 이게 보통 대화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띄워주면 일단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하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22절인데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어느 쪽 대답을 하든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빠지겠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되니까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의 많은 반발과 또 적개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주였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추종자들을 둔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잡혀서 로마 정부에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모르겠다,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겁한 사람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지혜가 부족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취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대답 못하고 이것도 대답 못하고 그렇다고 침묵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계라는 단어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꿰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관계입니다. 크래프티니스라고. 그러니까 첫 아담, 첫 인류는 그 사탄의 관계에 속아서 범죄했지만 둘째 아담, 우리의 구원자는 그 관계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고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역으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죠.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 불 정도가 되나요? 하루 일당이 100불이라면 이제 100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을 잘 보면 조금 이따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로마 황제 티베리오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글자가 써 있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시저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요. 평화의 여신이 성육신한 모습, 즉 이 티베리오 황제의 어머니가 이 여신으로 성육신한 모습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동전에 신성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런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갖다 주자 이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제 그런 대답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명답을 하시는데요. 25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어떤 물건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그것은 이제 로마 황제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 것, 나의 소유에는 뭔가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새학기가 되면 공책도 새로 사고 책도 새로 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름 쓰잖아요. 공책에 신정호, 그리고 책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가축의 경우에도 이 가축이 내 거라는 소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인두를 박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에 자기의 형상을 새겼다는 것은 이 돈이 나의 것이고 이 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형상이 새겨진 돈을, 즉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세속 정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통치, 그 정부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 정부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코로나 때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 집회를 금지했거든요. 예배를 금지했는데 그때 몇몇 큰 대형 교회와 선교단체는 그 정부의 그 권면을 어기고 모였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또 확산되면서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그 정부의 권고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교회로 신실하게 모였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또 이 지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즉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맥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즉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 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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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지고 또 부패하고 또 일그러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함, 의로움, 지성,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수많은 성품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인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 인간, 모든 인간은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자신도 나의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사는 것이 모든 인간 존재의 삶의 목적이고요, 또 삶의 본질입니다. 실상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존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대적들의 그 질문의 덫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대적자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침묵이었죠.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답에 그들이 감동을 먹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대적자들의 2차전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물러날 대적자들이 아니죠. 또 그 다음 3차전으로 넘어갑니다. 정치적인 덫으로 실패했지만 이제는 신학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계속해서 읽기 전에 여기서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27절에 나와 있듯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부활을 부정했고요. 천사들이나 귀신이라든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와 비슷합니까? 오늘날 현대인들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부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 다시 살아난다든지, 또 영적인 존재, 천사나 귀신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현실주의자였었고요, 또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선교까지 가요. 그런데 그런 모든 동기가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그 현실적인 이유,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장 강했던 부분이 이런 부활에 대한 신학이었었거든요. 부활이 없다라는 신학. 그들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29절에서 33절의 그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 먼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취수제라는 그 결혼 제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형이 자식 없이 죽잖아요. 그럼 그 형의 아내는 다른 데 시집을 가면 안 돼요. 둘째가 그 형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은 둘째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첫째 형의 자녀가 돼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런 제도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사취수제. 한자인데 좀 어렵긴 한데 말 그대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쉽죠?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계대결혼법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죽은 형의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제도다. 그렇게 해서 계대결혼법이랍니다. 이것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알아야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왜 덫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들의 질문을 29절에서 33절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대결혼법, 형사취수제에 의해서 둘째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또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모두 자식 없이 7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도 죽게 되죠. 아무리 설정된 이야기지만 이것이 만약에 현실이라면 이 여인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고 또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았죠.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 여인만큼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설정이지만 좀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설정을 해놓고 예수님을 드디어 그 함정에 빠뜨리죠. 33절인데요.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여인은 이 세상에 살 때 7형제 모두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서 7형제도 살아나고 이 여인도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설교 들을 때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잘 보시면 세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이 서로 똑같다라는 전제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저 세상에서의 삶도 일부일처제, 즉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주장을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7형제 모두의 아내가 된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근친상간을 아주 큰 죄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명 모두의 아내가 된다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7명 중에 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마지막에 결혼한 그 7번째, 그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다. 아니면 뭐 7명 중에 한 명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6명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될 수 없으니까 공정한 대답이 될 수 없겠죠. 아니면 그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면 결국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이 되어서 비겁하거나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겠죠. 조금 전처럼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덫에 빠졌습니다.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 그대로 올무에 걸려서 잡혀가거나 또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도 예상을 하시겠죠. 아, 예수님의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실 거야. 물론 이미 성경 봉독 때 다 들으셨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부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부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때에는 결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활한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결혼이 없다. 어떤 분은 너무 슬퍼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부활 때는 결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남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한 세상에서는 결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결혼은 바로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어질 이 궁극적인 결혼에 대한 그림자이고 또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 관계 안에서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종말에 가지게 될 그 결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모든 결혼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해 나가야 될 결혼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7 남편이 있었던 이 여인에게도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부활 때 일어날 일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났지만, 즉 부활했지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 나사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정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한 모든 자는 다시 죽지 않는, 바로 그것이 부활 때 일어나는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때 일어날 일은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부활 때 결혼도 없고 다시 죽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36절에 그러니까 이는이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겠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생각만 해도 이게 신나지 않습니까? 천사처럼 우리가 부활 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천사처럼 날개는 없지만 부활한 몸으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고요. 인간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손을 통해 번성해 나가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는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 숫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명을 창조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듭니다. 10만 명이다, 천사가. 그러면 처음 창조 때 그 숫자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와 동등하다는 말은 부활 때에 개별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없고 또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천사와 다른 건 무엇입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부활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부활 때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육체,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천사와 부활한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깨뜨리신 뒤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성경의 근거로 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은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서 12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쳤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으로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쓰여 있는 동사는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뒤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교회 역사 속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존 칼빈을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존 칼빈의 하나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아버지의 하나님, 또 일찍 세상을 떠난 제 남동생의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제 아버지나 제 남동생이나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박선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윤석권 집사님께서도 슬픈 가운데 계시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박선미 집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고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의 확신은 결코 흔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같은 말씀에 대한 대적자들의 반응이 39절과 40절인데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원수 대적자들은 이제 완전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질문으로도 예수님을 덫에 빠뜨려서 총독에게 넘겨 잡아 죽일 수 없구나. 적어도 이때만큼은 그들이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부활 때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의 확실한 소망의 근거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부활 때는 진정 이 세상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언젠가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이 세상과 부활의 세상에서는 서로 연속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부활 때의 세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때는 결혼도 없고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자의 최종적인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부활 때에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그분과 연합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이죠. 자,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의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부활하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부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35절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부활로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부활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것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오늘 영접하시고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을 1년의 부활절에 딱 한 번,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지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제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또 매주 교회로 모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을 따라 부활하게 될 우리들의 그 기쁨들을 늘 생각하면서 일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을 두시고요. 매일매일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설령 내 삶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할 수 있고, 내 삶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 거기에 모든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때의 그 소망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